지난 주일 우리들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달은 아름답다라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칠 수 있다. 오늘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참 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운영해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그 세상을, 그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정답만을 가지고 그 논리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답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정답도 때로는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혼란을 일으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이 워낙에 그 변화무쌍한 상황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뉴얼 가지고는 정답을 찾아낼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문제도. 하나님의 경륜, 이거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관여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의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해서 중심을 못 잡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몇 사람만 우리가 그 예를 좀 쉽게 들어볼 수 있는 사람을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본다면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 아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너네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라고 지시를 하시는데 요나는 못 간다 그럽니다. 거기는 우리의 원수이고 대적이고 그런 인생들에게 내가 왜 이 심판이라는 경고를 왜 말을 해야 합니까? 갔다가 내가 살아올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노아를 붙들어서 다시 니느웨 성에 보내셔서 거기서 심판을 경고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열심히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뭐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뭐 회개를 하고 어쨌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니느웨 성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가 마음에 분이 생겼습니다. 아니, 장난치시는 겁니까? 멸망시키지 않을 니느웨에 왜 멸망이라고 하는 경고를 나보고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어차피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요나서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순복하고 잘 깨닫고 그렇게 뭐 인생을 마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의 분노가 터지는 그 내용으로 사실은 요나서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끝! 이게 없어요. 끝! 이게 없고 이거 뭐 얘기를 기록하다가 후지부지 그냥 말아버린 것이 요나서 아닙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요나는 씩씩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헛된 짓 했다. 헛방을 날렸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멸망시키지 않을 니느웨를 왜 멸망시킨다라고 나를 그렇게 고생을 해서 거기까지 보내서 그 얘기를 하게 하시느냐.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엘리야를 언급을 합니다. 엘리야, 잘 아는 사람이죠.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붙어서 이긴 그런 그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 기적 같던 그 승리를 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도래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오히려 그 엄청난 승리 뒤에 엘리야는 쫓겨갑니다. 아합의 왕이었던 그 이세벨에게 쫓겨서 한없이 도망을 갑니다. 한없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한 얘기는 뭡니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적어도 우상 숭배하는 그 악한 선지자들 850명을 때려잡았으면 거기에서부터 뭔가 또 새로운 것이 진행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그 이전보다도 더 심하게 쫓겨다녀야 되는 이 상황 속에 나를 몰아넣는 도대체 당신의 속마음은 뭡니까? 라고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널브러져서 하나님 앞에 아그락을 쓰고 있습니다. 날 죽이셔도 차라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참 어렵잖아요. 또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깨웁니다. 야, 일어나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동굴입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그 동굴로 가봐라. 거기 정관사 히브리어에는 정관사가 이 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 굴은 어디였을까?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굴 앞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또 연장을 짓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은 거 너 모르지? 아니 그럼 그 사람들 보고 얘기를 좀 알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쫓겨갈 때 그 사람 7,000명 좀 동원해서 나를 좀 보호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얘기가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마 엘리야는 그 얘기 들으면서 더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 다 내비두고 왜 나만 그렇게 고생을 시켜? 왜 나만?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은 후에도 엘리야가 생각이 바뀌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건 거룩한 일이고 명분이 있는 일이고 당위성도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잘못 말하는 것이고 잘 살펴보면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저는 끊임없이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너는 왜 목사 됐냐? 왜 목사 됐냐? 이 질문에 나도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30년 동안을 목사 노릇을 배우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요. 옛날엔 대답할 게 많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 대답은 대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볼까? 왜 목사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소명 받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소명하셨는지 정확히 매달 며칠 몇 시까지 그 될 수 있어요? 저 막연하게 뭔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긴 왔는데 정작 나도 목회를 30년 동안이나 하고 나서도 너 왜 목사를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또 참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의 일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도 한번 만나면 질문을 하고 싶은데 당신은 왜 목숨을 버렸습니까? 얼떨결에? 그건 너무 목숨의 값어치를 희석시키는 거니까 안 되겠지만 나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옛날에 누군지도 이제 기억에 없습니다만 어떤 분에게 이런 일을 좀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제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또 물질도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참 어떻게 반박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뭔가 반박할 말은 없는데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어요. 뭔가 그 불만족스러운 게 뭐예요? 그러면 누구는 죽으면서까지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환경이 허락돼서 그 일을 한 것인가? 그 얘기. 로마서를 지금
기록한 바울 자신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잘 몰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 아니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그것을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은 최초에 쓴 서신서보다는 점점 그 내용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일관성도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안에서도 그런 내용을 발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까지 오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면서도 이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의 혈통 속에 있는 나는 또 불러서 믿음의 도리,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또 전하도록 발이 부르트게 나를 끌고 다니시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도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오늘 말씀도 6절부터 10절은 그 뉘앙스는 이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로 주셨다면 그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인가? 은혜로 주셨다면 이스라엘이 당연히 거기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분명한 확신에 서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회의적인 표현을 여기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제가 정리한 원고고 이 원고의 초안은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천당 가는 게 구원인가? 오늘 내가 내 인식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구원인가?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떤 내용, 이 둘 중에 어떤 내용을 이 구원의 개념 속에 담아서 썼는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돼요. 저는 정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되기 직전에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그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무진 애를.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 정답 가지고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리고 다시 혼란이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왜 목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질문을 하셔야죠. 여기서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답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 바로 정답을 깨달은 것은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찾아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정답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찾아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뢰였습니다. 지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머리로 깨닫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가는 건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건지,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세우시고 이 사람은 버리시는지, 왜 하나님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바보 같은 사람을 들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 그거 모릅니다. 몰라요.
보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정답은 그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의 계획을 성취하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약속을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끝까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살면서 힘이 들어 죽겠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이 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가 탄식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 다 들으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수없는 불평들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원망도 때로는 분노도 여러 가지를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몇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도 그것을 듣고 계셨고 우리에 대한 시선을 한 번도 띄지 않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정답은 찾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나를 집어 던져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신뢰란 주님을 향한 이 신뢰야말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기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으로 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사실. 힘. 신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힘듭니다. 그 힘든 상황, 저도 힘듭니다. 매일 지칩니다. 매일 지치. 매일매일 지쳐. 매일 지칩니다. 한동안 잃어버렸던 그런 그 신세 한탄조의 그 찬양을 요즘 다시 불러요. 혼자. 남 들으면 이제는 목사가 지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것도 혼자서 부릅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저한테 주십니다. 시편 131편 무신이 핀 그 성경 거기서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지식, 내 능력 이런 것이 주의 일을 하는데 힘이고 동기였다면 오늘 이 시간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오만한 길에 저 돌아섰습니다. 내 의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불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그 고집과 그 명분과 당위성까지 다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저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저땐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 이건 뭐 오늘 저에게는 아주 큰 복음입니다. 또 성경 기절을 발견합니다. 제 노트 밑에 있는 그 기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한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쓰러질 듯 하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나는 쓰러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때로는 흔들립니다.